12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이제 고백합니다. 능력의 순간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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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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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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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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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또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이켜보며 또한 무더운 여름날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수련의 은혜도 생각해보고 또한 앞으로의 일들도 잘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 목사님, 선생님,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비록 우리가 모여서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말씀 우리가 더욱더 귀히 여기며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예친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수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예친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는지요? 내가 너라면 다 알아볼 텐데 널 위할 사람 찾아낼 텐데 지난 오랜 시간 너의 그 곁을 지켜온 나란 걸 내가 너였다면 참 행복할 텐데 한 사람을 다 가졌으니까 둔한 바보도 눈치챌 그 사랑을 너만 왜 모르니 너를 바라만 본다 외쳐 내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내 곁을 맴도는데 오늘 또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내가 보고 싶다. 많이 들어본 문장인가요? 바보 같은 맘에 하지 못한 그 한마디 널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그리고 그리워해야 내 맘 너의 곁에 닿게 될까. 매일 하루 종일 너의 생각에 사무쳐 너무 보고 싶다. 예. MSG 워너비의 이 보고 싶다는 그 노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얼마든지 반갑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 거죠. 사랑하는 혹은 누군가를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노랫말처럼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앞서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은 노래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를 타고 때로는 찬송을 타고 그저 소망의 마음을 타고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되고 한 가지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래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깨닫기라고 하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의 이 전후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성문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단순한 이런 사건을 떠나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다 돌아나도 돌리에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유대 왕국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잃어버린 채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하는 그런 와중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와서 보니 어드버 이 그 500년 도읍을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우구하되 뭐 이런 시가 있었던 것처럼 돌아와 보는 그 고향 땅, 내 나라 거기에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주변 이웃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없이 살면 되지 않아. 여러분 요즘 이 동네마다 보면 담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담을 허물어뜨리고 바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몇 년 최근에 이렇게 본 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인들에게 성 혹은 성벽이라는 개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을 바라보는 것, 성벽을 바라보는 것 어떤 경험이 있나요? 저기 남산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남한산성에 간다든지 아니면 시골에 갔을 때 성읍 이렇게 보면서 그런 성벽의 흔적들을 보며 아 옛날에 이렇게 살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벽은 자신들의 생존의 터, 생명을 보호하는 제1 방어 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벽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공동체라는 큰 울타리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늘 깨닫게 해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 성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성벽이 유다 왕국과 함께 무너질 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너희들의 응집하고 결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한 것은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있던 것을 있었으니까 다시 만들면 되지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형상에 대한 회복만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요. 모든 위협과 위험 거기에서 무장 해제된 채 노출되었던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이런 모양새가 갖추어진 다음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함께 내적인 재건, 내적인 회복, 신앙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회복이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요. 말씀을 낭독할 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크게 또 구절구절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죠.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오늘 사실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책을 말씀을 낭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해석해주고 백성들은 그 해석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고 울고 있는 바로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독특한 표현, 독특한 모습이 하나 저에게 걸렸어요.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는 것, 말씀을 요청하는 것이 왕이나 혹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라고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책,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주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백성들이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적어놓은 그 책, 우리가 이 말씀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사사 시대나 왕정 시대에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패턴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럼 풍요를 누리는데 그 풍요 속에서 갑자기 영적인 해이를 이스라엘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풍족함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요.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때서야 뜨거워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용서해 주시는 이런,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는 이 모습들. 근데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은혜로 이어지면서 다시 영적 해이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내 이 녀석들 하고 혼을 내셔야만 비로소 회개하던 그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 이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그 백성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어야 할 만큼 사실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잘 모르고 있던 상황, 혹은 말씀과 단절되어 있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쩌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 내려주신다니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금 돌아와서 여전히 다윗 시대의 영광은 아직 꿈도 꾸지 못할 이런 처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위로부터의 신앙의 부흥 운동이 아니라 바닥, 바로 이 아래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원하고 먼저 요청하는 모습들. 근데 사실 조금 낯설기도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었을 때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니들이 말씀을 알아? 뭘 안다고 니들이 말씀을 달라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백성들과 이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들과 다시 이것을 해석하고 들려주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백성들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다 주세요 했었을 때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공부에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공부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근데 어느 날 공부에 전혀 신경도 안 쓰던 그 친구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은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친구들이 우와, 제가 이제 공부 하나 보겠다, 뭐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놀고 있는데 또 무슨 꿍꿍이야,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참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라지게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변화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맞는 응답이 없었던 그 삶이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이제 성벽 하나 다시 재건해왔던 것뿐이었었는데, 그러나 이 짧은 와중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도 하나님 버리기, 이게 아니라 최악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려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정말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뿐인 내 삶인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게 분명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이 경험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그 노래 가사처럼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내 곁을 맴도는데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내가 보고 싶다. 얼마나 그리고 그리워해야 내 맘 너의 곁에 닿게 될까라고 했던 이 노랫말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다가오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불러보고 있었던 이런 마음들, 근데 그 마음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너희랑 같이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이신, 이미 주셨던 말씀, 이걸로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요.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까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들을 율법책을 내가 명령을 줬으니까 그대로 해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격려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오셨던 말씀이고요. 이미 우리 삶의 주변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선택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배달된 택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택배 안내라고 거실 한 곳에 혹은 창고에 혹은 내 방 책상 밑에 그냥 넣어둔 채로 택배 상자를 끌어보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말씀인가 보다, 성경인가 보다라고 주변에 펼쳐져만 놓고서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외워보고 암송해서 내 삶에, 내 영혼에 나를 위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부디 우리 성수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예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요절을 외워보고요. 69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면서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외워보고 생각하고 때로는 친구에게도 한번 들려줘보고 힘들어하는 내 삶에도 한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라고 외우면서 기대해보고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 오늘 말씀을 읽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남아있는 이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달려가 보면서 도전해보고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어서 우리 연말에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단순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깨닫고 느껴보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옵나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더 키워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이 작은 것이 세상 곳곳에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그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심령을 찔러 쪼개요. 사시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지경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특별히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요. 말씀 카드를 저번 주에 이번에 토요일날 여러분 다 나눠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다들 다음 주일까지는 다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평일에라도 시간이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평일에라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열심히 힘써볼 테니까 다들 연락 잘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암송해도 여러분 상품 드리니까 여러분 모두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여러분 코로나 알아서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걸렸으면 여러분 알아서 잘 피하는 거 맞죠? 네, 그럼 돌아오는 한 주도 학교 잘 다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